할렐루야. 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네. 이 시간 또 말씀 나눌 텐데요. 조금 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두 개로 잘라서 에스더서를 두 번에 걸쳐서 나눌 텐데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같이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전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에스더서 많이 들어보셨죠? 또 읽어보셨죠?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구절로 유명한 하나님께서 이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었던 유대인 에스더와 또 그의 삼촌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사촌 오빠예요. 그의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 유대 민족을 이 페르시아, 이방 지역인 페르시아에서 구원하신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특별히 이제 에스더서 3장을 중심으로 이제 나눌 텐데요. 첫 번째 에스더서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우선 에스더서의 배경을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에스더서는요, 이 페르시아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이제 유대 민족, 여러분 잘 아시죠? 유대 민족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돼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그 후에 세계사의 움직임은 강대국 바벨론에서 이제 페르시아 시대로 넘어가게 돼요. 성경에 보면 메데바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바사의 시대로 넘어가게 돼요. 그리고 유대 민족은 지금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었잖아요. 그 후에 70년의 때가 차면 너희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으셨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70년이 차서 이제 바사의 시대가 이제 페르시아의 시대가 된 거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라고 있었어요. 그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인해서 유대 민족은 이스라엘로 몇 차례에 걸쳐서 이제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은 어느 시대냐? 오늘 본문에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나와요.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이제 페르시아에서 첫 번째 고레스 칙령이라 그래요. 고레스 칙령을 발표한 이스라엘, 너의 유대 민족들, 너희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칙령을 내렸던 고레스 왕의 손자였어요. 손자. 그래서 지금 시대가 조금 이제 시간이 이제 포로 귀환에 몇 차에 걸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후에 그런 시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와중에 아직 이 페르시아의 유대 민족들이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포로에서 다 귀환하지 못하고 지금 이 페르시아에 아직 이제 바벨론부터 포로로 와서 그 후에 남아 있는 그 사람들, 그 다음 세대들 사람들이겠죠. 사람들이 남아 있는 유대 민족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방 지역에서도 이 유대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승리케 하셨는지 에스더서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지금 이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될 거냐면 오늘 본문의 3장을 보시면은 3장에서 에스더의 이제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게와 그의 대적이었던 하만이라는 인물을 이렇게 대립시키면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히 모르드게의 대적이었던 하만에 대해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고레스 왕의 손자였던 지금 왕인 아하수에로 왕, 아하수에로 그 페르시아의 왕이죠. 아하수에로 왕이요, 어떤 한 사람을 그 지위를 굉장히 높이 올려요. 그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 에스더의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게의 대적이 된 하만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만이라는 사람을
2인자의 위치까지 올리게 돼요. 근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이건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2인자까지 높이게 돼요. 아하수에로 왕이 이 하만을 굉장히 이렇게 총애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은요, 이렇게 2인자의 자리로 하만을 높이고 그곳으로 모자라서요, 어떻게까지 또 명령을 내리냐면, 대궐문에 있는 모든 신하들이 이 하만에게 다 꿇어서 절하도록 명령하게 해요. 얼마나 총애했냐면, 얼마나 신임했냐면, 얼마나 사랑했냐면, 내가 이 하만을 높였는데 다른 신하들 보고 이 하만에게 절해라, 이렇게까지 시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하만은요, 아하수에로 왕 다음으로 절대 권력을 누리게 된 2인자의 그런 권력을 누리게 된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하들은 이제 두려움에 떨면서 하만에게 무릎 꿇고 절하게 돼요. 왜냐하면 왕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하만에게 무릎 꿇고 절하게 되고, 이제 하만에게 이제 아부하게 되고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에스더의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게였다라는 거예요. 모르드게. 그래서 다른 신하들이 하만에게 절할 때에 모르드게만은 절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하만에게. 그래서 다른 신하들이 3절을 보시면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왜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느냐? 왕의 명령인데 이렇게 모르드게를 타이르고 책망하게 돼요. 그러나 4절에 보시면, 3장 4절 보시면 날마다 그렇게 다른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권함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듣지 아니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왜 자신이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그들에게 말하게 됩니다.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신은 유다인이기 때문에 하만에게 절할 수 없다라고 그들에게 말하게 됩니다. 나는 유대 민족이기 때문에 나는 하만에게 절할 수 없어. 그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자 5절과 6절 보시면 하만은 이 얘기를 듣게 돼요. 모르드게가 나에게 절하지 않는 것을 보고 또 왜 그가 나에게 절하지 않는 그 이유를 듣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하만이 그 소식을 듣고 매우 노하더니 그가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그의 민족인 아직 그 페르시아 땅에 남아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죽이고자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어떻게 이 일이 번지게 됐어요? 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만은 괘씸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죠? 내가 2인자인데 왜 나에게 절하지 않아? 근데 그것으로 이제 모르드게에 대한 분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하만은요, 내가 이 모르드게, 너의 민족, 유대 민족을 다 여기서 말살시켜 버릴 거야. 이렇게까지 이 일이 번지게 됩니다. 그 이유를 제가 이제 말씀드릴 텐데요. 왜냐하면 그 시대적 배경이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역사적인 그 시대적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드게가 얘기했던 4절에 내가 유대 민족이기 때문에 하만에게 절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 그 이유는요, 역사적으로 우리가 그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돼요. 우선 1절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만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다고 그랬죠?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출신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그의 족보가. 하만은 아각 사람이었다라고 했는데 아각은 누구였냐면, 아각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처음 등장한 곳은 사무엘상 15장이에요. 15장. 사무엘상 15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사울 왕, 다윗 전의 왕이었죠. 사울 왕에게 이렇게 명령하시게 돼요. 너가 가서 지금 아말렉 족속을 치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을 다 죽여라. 그리고 가축까지도 다 죽여라 라고 말씀하시게 돼요. 이스라엘이 사울 왕이었을 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이기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아말렉 족속에 이기게 하시고 너가 쳐서 다 죽여라. 왜냐하면 그들의 죄악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좀 복잡해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뭐였어요? 아말렉 족속을 치되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든 사람 다 죽이고 가축까지도 다 죽여라. 하나님께서 잔인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죄악들을 다 제거해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 왕은요, 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자신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가축들을 살리게 돼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게 가장 큰 죄예요. 가장 먼저 죽였어야 하는 아말렉 족속의 왕인 아각 왕을 죽이지 않고 생포하게 되었습니다. 아각이 누구였습니까? 아각 왕은 바로 아말렉 족속의 왕, 사울 왕이 살려주었던 아말렉 족속의 왕이었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아말렉 족속의 왕인 아각을 살려주게 되었고 그 일과 여러 가지 죄악 때문에 사울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만은 이 아말렉 족속의 왕,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적대시했던 그 민족의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아각의 후손이었다라는 거예요. 함므다다의 아들, 아각의 후손이 함므다다의 아들이 바로 오늘 이 에스더에서 등장하는 하만이라는 사람이었다. 그렇다면 모르드게는 누구의 후손이었나? 에스더 2장 5절을 보시면 모르드게는 유다인이고 베냐민 자손이며 기스의 증손, 즉 후손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기스의 증손이라고 해서 증손자가 아니라 후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다 민족이었죠. 베냐민 자손이고, 그렇죠? 그래서 하만은 보세요. 하만과 모르드게가 어떤 대립을 가질 수밖에 없었냐면 하만은 아각의 후손이었다면 이제 모르드게는 기스의 후손인데 기스는 바로 사울 왕의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지금 아각 왕 사람 하만과 사울 왕 집안의 모르드게가 에스더 3장에서 대립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알게 되면 하만이 그렇게 유대 민족을 증오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신의 민족, 아말렉 민족을 쳤던,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이 지금 자기 페르시아 땅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네. 또한 모르드게가 자신이 하만보다 낮은 계급의 관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모습이 우리 또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아말렉 족속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난 하만에게 절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만과 모르드게의 악연은 그 역사는 아각 왕과 사울 왕의 배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그 이전으로 더 또 거슬러 올라가도 그 악연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게 돼요.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그죠? 아말렉 그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범한 죄악 때문이었어요. 그 죄악들은 그 예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그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게 되죠. 출애굽. 그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죠?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지쳐 있을 때 바로 그때에 아말렉 족속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탈하고 쳐서 죽이고 재물들을 빼앗아 가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광야 생활 중에 아말렉 족속이 와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쳐서 재물들을 다 빼앗아 갔던 일이 있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이 아말렉의 한 일들을 기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모든 아말렉 족속들을 멸해라 라고 명령하시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 자신을 대적해서 일어난 세상의 사탄의 세력들과의 전쟁을 선포하시게 되었던 거예요. 이제 조금 여러분 감이 잡히시나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이 아말렉 족속의 행동은 단순히 이스라엘 족속들 사람들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이건 내 백성이다. 이건 나다라고 그쵸?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내 백성을 너희들이 와서 쳤다라는 것은 나에게 대항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자녀가 있잖아요. 제 자녀를 공격한 사람은 저를 공격한 그런 의미인 거예요. 얘는 나야. 그렇죠? 하나님께서 볼 때 아말렉 족속은 사탄의 세력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대적해서 이렇게 공격해왔던,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과 사탄의 세력들과의 싸움이 됐던 거예요. 그 거대한 영적인 싸움이 되었던 거예요. 이 조상들의 싸움, 이것이 흘러내려와서 이제는 오늘 본문에 하만과 모르드게, 그죠? 모르드게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그죠? 대표하는 것이라면, 이제 하만은 사탄의 세력을 대표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탄의 그런 전쟁을 우리가 하만과 또 모르드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 지금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모든 문화와 이 세상의 법들과 과학과 삶의 많은 분야에서 하나님께 대항해서 바벨탑을 쌓아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마치 이 아말렉 족속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이 사탄의 세력들이 자신의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사탄의 나라를, 그쵸? 이제 사망의 길로 가게 하려고 이 지금 마지막 시대를 하나님께 대항해서 바벨탑을 쌓도록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법이라는 이유로, 인권이라는 이유로, 문화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운동이 일어나서 우리로 하여금 그곳에 절하라 라고 이 세상은 말하고 있어요. 점점 교회를 핍박해오고, 마치 하만이 사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대 민족을 말살해버리려 했던 것처럼 사탄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을 이런 세상의 우상들로 인해 죽이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사탄에게 절하라 라고, 마치 하만에게 절하라, 그쵸? 하만에게 너 절해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탄의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마치 지금은 이 페르시아와 같은,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서 나에게 절하라, 하만에게 절하라, 이 세상에 절하라, 하나님 섬기지 말라 라고 하는 그런 사탄의 계략에 그런 놓여진 이런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보다 나의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나의 쾌락을 위해, 가정의 행복이라는 이유로 세상의 우상들에 절하며 그 하만에게 절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보다 나의 꿈과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와서도 우상에게 절하듯이 그런 필요와 요구만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하만에게 절하는 그런 사탄의,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내가 우상 숭배하고 있는 하만에게 절해버리는,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정말 그냥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삶을 살기 쉬운 그런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르드게와 같이 영적으로 늘 깨어서 이 세상의 사탄의 세력들을 분별하고 그것에 절하지 않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후로 이제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승리케 하는 그 말씀들이 계속 기록되어 있죠. 제가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모르드게는요, 사탄의 마음을 가지게 된 거죠. 사탄의 마음으로, 하만은 사탄의 마음으로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이제 유다 민족, 즉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금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처럼 다시금 이 모르드게, 하만은 아각 사람, 그렇죠? 함무다다의 아들 이 하만은 모르드게와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조리 말살시키고자 마음을 먹게 돼요. 그리고 하만은 이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하만은
아하수에로 자신을 총애했던 아하수에로 왕에게 찾아가게 돼요. 8절 3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라고 왕에게 알리게 돼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한 민족이 우리의 법과 페르시아 법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신의 와하수에로 왕 당신의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유대 민족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만은 이렇게 교묘하게 아하수에로 왕에게 유대 민족에 대해서 모함하는 말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하만의 말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말이에요.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라는 말이에요. 그 법이 있는데 그 백성의 법은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법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이 세상의 법률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만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유대 민족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다른 우상들에 절하지 않는 그 법,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는 민족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교묘하게 모함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만의 모함이요,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정답의 말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여러 가지 세상의 법이 있고 사탄의 법이 있어요. 그러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법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법이 있는 것 같지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법과 사탄의 법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는 하나님 왕 되신 삶,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하나님 왕 되신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들은 부정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사탄의 법을 따르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왕 되신 나라,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사탄의 법을 따를 것인가 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만은 지금 자신들의 법을 지키지 않은 민족에 대해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모함하게 되죠. 또한 9절에 보시면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라고 왕에게 뇌물까지 바치면서 이제 그 민족을 진멸해야 됩니다, 말살해야 됩니다 라고 사탄의 계략을 이제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11절부터 보시면 하만에게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라고 허락하게 돼요. 그리고 3장 12절부터 15절까지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썼는데 이제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게 돼요. 그리고 그 조서는 각 지방에 다 보내지고 모든 민족에게, 이제 페르시아의 모든 민족에게 유대 민족이 말살되는 날을 준비하게 하라라고 왕의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페르시아의 통치 안에 있던 모든 민족들은 지금 이 유대 민족 말살 정책을 듣고 어수선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왕과 하만은 이미 승리의 기쁨의 잔치를 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읽어보면 마치 하만의 모든 계획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지고 앞으로 유대민족은 다 말살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마치 사탄의 세력이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다 이길 것처럼 지금 보이게 돼요. 그리고 13절에 기록된 앞으로 아달월 13일에 유대인들을 다 말살할 것이라는, 아달월 13일에 유대인들 다 진멸할 것이다 라고 이 조서를 발표한 날이 바로 니산월 13일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니산월 13일은요 어떤 날이었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죠. 구원의 기쁨으로 감사드리는 가장 큰 유대인의 절기인 무엇이었어요? 6월절 바로 전날이 니산월 13일이었어요. 6월절의 바로 전날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6월절, 그 자신들의 그 출애굽, 자유를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주셨던 6월절 그 절기,
날마다 셀러브레이트 했던 그 유월절 전날에 이 조서의 소식, 자신들은 말살될 것이다 라는 이 조서의 소식을 듣게 돼요. 그리고 구원의 기쁨 대신에 다시금 그 애굽에서 갇혀서 죽음과 두려움에 떨게 했던 그 기억을, 예전 자신들의 조상들의 기억을 되새기며 지금 두려움에 떨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치 지금 모든 상황이 사탄의 세력이, 하만의 세력이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해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기정사실화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요, 마치 사탄이, 이 하만의 세력이 모르드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해서 이기는 것 같은, 그렇게 죄악으로 썩어져가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바벨 탑을 쌓아가며 사탄이 승리하는 것 같은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에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에 사탄은 자신이 승리했다라고 착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은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사탄은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에스더서를 다 알기 때문에 제가 이 다음 영상에서 자세하게 다룰 것이지만, 하만의 계획, 결국 이 사탄의 전략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오히려 그 하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이 세상의 마지막은 결국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사탄은 영원한 무적행으로 빠지게 될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승리할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지금요,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삶이 이 왕의 조서가 떨어지고 유대민족이 말살될 것이라는 소문과 소식이 들려오는 것 같은 우리 삶에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과 고난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에게 승리를 약속하신 것처럼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을지 모르지만 결국엔 우리가 승리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눈을 들어서 승리의 여호와니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승리하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만의 계략, 사탄의 계략, 되어지는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사탄은 우리에게 어떤 힘도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 고독한, 그리고 좌절의 절망의 그 웅덩이에서, 그쵸?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승리의 그 선포, 믿음의 선포,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승리의 선포를 할 때 사탄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왜냐하면 우리가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을 늘 보호하시고 감찰하시고 결국에는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처럼, 이제 에스더가 등장할 텐데요, 죽으면 죽으리라. 또 모르드게처럼 이 세상의 우상에 절하지 않고 나의 어떤 내 안에 있는 우상들에 절하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께만 절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제가 다음 영상에 이어서 또 에스더 2편을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세요. 할렐루야.